호세아의 세 번째 예언으로서 7장 7절까지 이어집니다. 선민의 타락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불가피성 때문에, 심판의 불가피성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을 일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그들에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라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 위하여서 크고 작은 고난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무시하고 범죄를 고집했습니다. 백성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패역을 거듭거듭 행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어찌하여 매를 더 맞기 위하여서 이렇게 너희들이 패역을 일삼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데에 도구로서 고난과 징계를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질 않아요. 더 패역을 고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라고 캐탄하셨던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고난과 징계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더욱더 그들은 패역을 일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 내면 자체가 철저히 왜곡되고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을 선언하면서도 자기 백성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당할 심판을 인하여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 자신만을 불행하게 되는 것 결코 아니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큰 아픔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말씀에 이끌림 받으며 말씀 위에 굳게 설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징계를 줍니다. 그 고난과 징계 속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좋아서 징계주시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부모가 꾸중을 합니다. 회차리를 듭니다. 그 회차리 한 짤 한 짤 때릴 때마다 부모의 심정은 찢어지는 것 같고, 자녀의 아픔보다도 부모의 아픔이 더욱더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엄청나게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집니다. 말씀으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아픔을 주는 것이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하며 악을 멀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자야. 시편 1편의 시편 기자로 통하여 너희는 복된 자야. 행복한 자야. 그러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죄라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끌림 받아라. 그게 너희들의 삶이야. 그게 너희들이 복된 자의 삶이요 행복한 자의 삶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에 인애란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사랑.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나타내는 말로서 언약적 사랑이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무슨 사랑? 언약적 사랑. 이런 헤세드는요, 하나님에게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이 사랑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찾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받은 만큼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유적 영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를 우리에게 발산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뭘 발산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를 발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무슨 영광? 효과적인 영광이라 그러죠. 그러기에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빛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산한 그 영광이에요. 빛이 비치게 하여,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산한 그 영광을 우리가 효과적인 영광, 우리 이웃들에게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도무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발산적인 그 영광, 본유적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만 그 영광을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보던 그들의 인내는 어떻게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처럼 일순간에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기대를 저버린 사람, 지속성과 일관성이 걸려낸 사람, 흔적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사랑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였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너에게 줬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와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그 사랑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본문은요, 그들이 일시적이나마 사랑과 인의 적 헤세드를 다짐하였다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에브라임아, 유다 역시도 종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역시 종종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도 하고요, 충성도 하면서 인애를 보답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엄청나구나. 이제 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영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내를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들이 다짐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뭐처럼 아침 구름이나 시 없는 이슬처럼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안개와 이슬의 햇살이 비치자마자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흠없게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은 그들의 다짐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망된 것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탄과 탄식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개탄하신 이스라엘의 면모는 그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올릴 때에 감동합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십자가 지고 내 자신이 부인되어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짐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말씀도 꺼내봤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슴에 새기며 그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제 내가 한평생, 이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내 자신이 부인되면 내 자신이 죽으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얼마나 다짐합니까?
다짐만 해야지요. 그 다짐이 결단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짐이 잘못된다라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작심 얼마일까? 한 주간 갑니까? 3일 갑니까?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그 열정, 그 다짐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제약의 풍파에 휩쓸려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우리 속에 있는 옛 모습을 억누르지 못하여서 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침 한개 시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인연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는 그런 거 없겠죠. 저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인의 충성 봉사 헌신이 가시적이고 입술뿐인 다짐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인내 해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 다짐과 우리의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줄을 압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 볼 일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다짐을 했잖아요. 하나님 교회에 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교회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일을 보고 나가면서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리고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저건 잘해서 그래서 어디 가든지 교회 오면 먼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또 목양실에서 열심히 또 뭐 준비할 거 하고 그리고 어디 볼 일이 있으면 또 와서 앉아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무사히 잘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래 갑니다. 저건 잘했어요. 저건 잘했는데 어느 텀인가 보니까 그게 잘한데 안 하고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합니다. 야 너 지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요새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다짐과 결심 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부족을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 이 기도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입술로 통해서 나타나줘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얘기죠. 요한일서 보세요.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굴 사랑해야 돼요? 누구?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은 누구예요?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어떻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이기적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중병에 걸려서 막 죽을 지경인데 그 다른 사람의 중병이 내 뭐보다도 못하다. 감기보다도 못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은 중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라 지금
그런데 내 감기 걸렸다고 그보다도 더 못하게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왜? 우리 연약을 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성령님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항상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중재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파된 말씀대로 그들에게 심판을 단행도 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자마자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심판을 하겠다. 이 심판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해결을 권고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끝내 순종하지 않을 경우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도 해결하지 않았으므로 빚어진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죄를 밥 먹듯이 숨쉬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며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죽였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한 사람도 안 죽였는데요. 안 죽였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은 살인은 무엇이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떻게 할 때 살인했다 그럽니까? 미워할 때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저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고 내일 어제는 이것도 미워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미워했는 사람이 세 사람이면 세 사람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뭐로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하여.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한다면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죄를 뭐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을 하지는 않아요. 대수를 짧게 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징계를 하겠다는 얘기죠. 고난을 하겠다는 얘기죠. 고난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목을 딱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세가 담겨진 거예요. 우리의 말이 이런 말이죠.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말에도 말이 씨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까요? 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변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뭐라고?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 잘하셔야 돼요. 오늘은 의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대체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부모님 요새는 좀 머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개화되고 깨달아져서 그렇게 뭐 욕하는 우리 부모님 자녀들에게 욕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아마 우리 최집사님도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부모들이 말 안 듣고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요? 어릴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말씀 안 듣고 막 우리 허집사님 무슨 소리 안 부모님에게 무슨 소리 안 들어봤어요? 자, 보편적으로 보면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을 하잖아요. 혀가 몇 배로 빠진 줄. 혀가 10,000배로 빠져 죽을로. 말로 막, 뒤질로 막, 어떤 놈.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이 망할 자세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빌어먹을 놈들아. 진짜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빌어먹었어요? 예? 지금도 50년 전에 우리 빌어먹었어요. 솔직하게 그랬잖아요.
70년대에 돌아서 이제 조금 경제가 부흥돼. 그런데 딱 한 가지 있잖아요. 뭐 해라? 뭐 할 때에? 코 풀 때 흥해라.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것 같아요. 코 풀 때 흥해라. 흥해라. 흥.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무식한 말 안 하고. 그런데 뭐예요? 말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작은 예수잖아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말 할까요? 어떤 말 하면 되겠어요?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크게 될 아이야. 크게 될 아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아들이야. 아야. 넌 멋진 아들이야. 너는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넌 정말 행복한 아이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어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볼 때, 우리 선배들 볼 때 뭐합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거 참 예쁘게 만들었는데. 아주 또 이거 갈수록 세련돼지고 갈수록 좋아지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 우리 교회 계신 분들 전부 다 다른 교회 가면 전부 다 이거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다 다른 사람, 다 다른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젊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좀 좋은 말 하자는 얘기.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 있어 못할 말. 남 없어도 하지 말자. 얼마나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 생각 말을 해도 놓고도 참 그 사람 있어 못할 말. 한번 더 합시다. 그 사람 있어 못할 말. 그 사람 없어도 하지 말자. 얘기도 그 사람 뭐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뜻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있어 못할 말, 그 사람 없어도 하지 말자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 뭐 하지 말자. 하는 말 하지 말자라는 얘기. 사람들 들어서 문제한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완벽합니까? 절대로 완벽하지 못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있어 못할 말, 그 사람 없어도 우리 하지 말자. 왜? 우리는 예수잖아요. 작은 예수잖아요. 우리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저 사람을 헌담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헌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 들어보면 하나님 헷갈려. 나 말 들어야 될지, 나 말 들어야 될지. 그래, 둘 다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 말 들어보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내가 A라는 사람을 막 비방합니다. 비방 사람이 나를 막 비방합니다. B도 나를 막 비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둘 다 코피 터지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지 말자. 왜? 우리에게 뭐가 있다? 말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말, 또 복된 말, 좋은 말, 이런 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이런 거 많이 쓰나?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 권능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고 죽음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악을 도모하고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을 돌이킬 것을, 악을 건절하고 죄를 멀리할 것을 말씀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에 상응한 징계를 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1장 32절 33절.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들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33절 한 번 더 크게 읽어봅시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정령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징계와 심판이 임하기 전 죄를 멀리하고 악을 건절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아요.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1절 22절 보세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뭐 되지 아니하면이 기억되지 아니하느니. 여러분 18 에스겔 꼭 알아보세요. 에스겔 18장요 요거 20절에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은요, 가게 저주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반론으로서 하나님 말씀, 절대로 가게에 저주가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반론할 수 있는, 그것이 가게의 저주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에스겔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딱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개개의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성경으로 탁 보여주면서 아니야 없어, 하나님께서는 가게의 저주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몇 장? 오케이. 그걸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절대로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자녀의 죄를 아비에게 묻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은 각자가 자기가 행한 대로 벌을 받고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가게의 저주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6절 말씀 본문도 한번 봅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원 나는 뭘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번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로 이스라엘이 진실되게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진실되게 드리는 제사,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몰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인애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떼와 양떼를 가능한 많이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물만 많이 가져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태권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호세아 5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아무리 끌고 와봐라. 너희들은 나 만나지 못한다. 왜? 나 너희들 떠나서.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며 쉬지 말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며 파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권능도 행한나이다.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불법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나 너희들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과 14절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리라. 14절 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가져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바른 자세에서 가지지 못하고 할 때는 그 짐이 무겁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말라기 1장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이런 거면 근데 왜 병든 거, 왜 다리 저런 거, 왜 제물이 되지 못한 걸 가져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물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막 이렇게 하면 복 많이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의 목적. 방금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이 예배는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 뭐 걸고 드리라? 뭐 걸고 드리라? 목숨 걸고 드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목숨 걸고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에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우리 몸을 뭐로서 드리라? 영적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 몸이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제물로 드려진다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예물이 제물로 되어져서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죽는 거,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제물로 드리려면은 영적 예배인데 너희들이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영적인 예배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마지 말고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게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요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대를 마지 마라. 그러면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삶의 원리대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유행 따라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가 노래했죠. 뭐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제멋이지만 그러죠. 여러분들 유행 따라 사는 거 제멋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그 중심이 누구야? 자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삶 그렇게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뭐가 되는가? 산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집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다가 하나님 왔습니다. 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자,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리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찾으신다. 그럴 때 찾으신다. 그럴 때 원문의 뜻은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 땀을 뻘뻘 흘리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뭘 흘린다? 사람이 그렇게 드린 자가 많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에요. 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자, 보세요. 주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많은 자로? 많은 자로 예배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나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여러분들 뭐로 드려라?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을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택도 소리하지 마라 그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슨 예물을 가져오느냐? 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 가져올 이유가 없어요. 왜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러니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이유도 없고 많이 드린다고 어성성할 이유가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고 산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최선이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는 거예요? 중심 보시는 거예요. 중심.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드려질 때에 그것이 액수가 얼마든지 분량이 얼마나 되든지 그거 상관 안 해요. 상관 안 해요. 단지 우리 속에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드릴 것도 없으면 안 드려도 돼. 어떤 때 보면 이래 한 번씩 이래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헌금이 무서워. 헌금 못 해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구교회는 뭐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 안 합니다. 여러분 뭘 해라? 최선만 나오면 돼. 여러분 최선이 뭡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가장 최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최선이 뭘까? 최선 다하는 게 뭐예요? 그것도 모르나?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 내 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벌써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청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오늘도 주일이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구나. 몸오면 돼. 몸오면 돼. 몸오면 돼요. 몸오면 되는 거예요. 가장 그게 귀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의 삶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일상의 삶 관계될 미가서 6장 8절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보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 일상의 삶이죠. 자, 그러고 나서 창세기 18장 25절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찢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으면 사랑하세요. 시편 89편 14절.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바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이런 우리 일상의 삶.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를 입으로 삶으로 누굴 나타내요? 예수 십자가 나타내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뭐라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리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가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 자, 9절 오늘 본문 9절. 방금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리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자, 제사장의 무리 히브리 말로 헤벨은 코헨이란 말이에요. 코하님, 코헨. 미국에는 코헨 유니버시티, 카레지 유니버시티, 테올로지컬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스쿨이 있는데 그건 뭐냐? 제사장 아론의 18손 제사장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신학교. 이 자랑은 절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 총장님이 저기 명예신학 박사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코헨 제사장의 무리라는 얘기예요. 제사장들로 구성된 갱단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사람의 피를 흘려 부당하게 자기의 일을 취하는 도덕대로 변했다라는 얘기죠. 종교 지도자의 악행을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이 전체가 살육과 약탈을 끊임없이 자행할 만큼 사악하고 변모해 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어때요? 제사장이 강도무리가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의 강도무리가 되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의 강도의 무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갖다 갈치내고 그냥 사악하게 만들었다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헐키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단지 교인들이 주머니만 훑치는 그런 사람들 강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정명석이한테 끌려가는 그 아들 한번 보세요. 그 순수합니까? 그 어리석은 겁니까? 이만희한테 가가지고 그냥 이만희가 구세주고 메시아다 그러는데 그거 가가지고 있는 사람들 순수해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어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죠. 지식이 없어 망하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자? 힘써 알아라는 얘기. 뭐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래 홀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홀켜가지고 그들의 목적이 뭘까? 돈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천지 가 있는 애들요, 전도 못하면 할당을 주는데 전도 못하면 돈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1년에 제일 전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이 시상을 하는데, 돈 받아가지고 시상을 하는데 그 시상 품으로 만들어진 돈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누구에게 줄까? 전도 많이 한 사람 누구? 이만희에게 주는 거예요. 이만희가 전도 제일 많이 한대. 그러니까 학생들요, 학교도 안 가고 자기가 전도했던 그 인원을 못 채우면 뭡니까? 등록금 학교 안 내고 그걸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해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돈 번호로 전부 다 걸어주는 거예요. 전부 다 돈이 헐게는 거예요. 제사장이 깽단. 이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사악하고 살벌한 곳, 극한 일이 자연되는 곳이 된 것은 한마디로 탐욕이었다니. 탐욕. 이말에서 탐욕이에요. 정명석이 그럼도 탐욕이에요.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물질과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취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그냥 죽이고 스섭지 않는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뭡니까? 아합이 나옵니다. 없을 거예요. 아합, 그 다음에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 그리고 이세벨,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나무가 참 쪼만하면서도 좋았단 말이에요. 아합이 그걸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봇이 나 안 팝니다 이거. 그랬더니 막 알아 누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노? 알아, 이세벨이 가만히 듣고, 당신 왜 그래 고민하고 있어요. 저건 나봇이 그 포도원 그것 때문에 그렇다. 아이고, 내가 내일 아침에 당장 임금님께 드릴게요. 그러면서 숙탁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봇이 말이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임금을 저주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 불량자 정인을 딱 세워가지고 그 이튿날 나봇을 딱 잡아가 성문에 딱 세워놓고 두 정인이가, 저 사람이 나봇이 말이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임금을 저주한다, 왕을 저주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돌 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누구에게? 아합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욕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생명까지도 취하는 서슴지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탐욕,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절대로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 자, 마지막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람은 분을 들이기에 내게도 주사하기를 잘하였다. 자, 여기서 주사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사는 알곡을 거두고 곡관에 들이는 것하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바람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 무슨 의미? 구원과 심판이죠. 하나님 나라 완성과 그 다음에 심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가지 의미, 심판과 구원입니다. 구원과 심판, 하나님 나라 완성과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수라는 것도 알곡은 천국이에요. 죽정기는 불에 태우는 것.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추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이라는 의미입니다. 추수할 날이 우리에게도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벌써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은 압니다. 예수님 모를까요? 예수님도 알아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언제? 나는 건 모르지만 징조로 보면 알잖아요. 이거는 순전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몰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재림은,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잊지 말고 살아요. 어떤 자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 열천여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건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설교로 무슨 처녀? 다섯 처녀니까 누구만 생각하면서 주님만, 신랑 대신 주님만 생각하자. 앉아라 서라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과 14절 다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전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받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우리는 왜?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가 공중에 들린다잖아요. 그걸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만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